창세기 12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구속사적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시조거든요. 이제 앞으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반면에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러면서 너를 복에 거론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고통받고 괴로움받는다 안 되죠.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면 그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어요. 예정하신 뜻이 있어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위해서 비전을 나누며 살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신데 이 아브라함이 큰 일을 했죠. 이스라엘 시조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오직 아브라함이죠. 우리나라는 시조가 누굽니까? 단군 할아버지죠. 근데 불행하게도 단군 할아버지에 대한 그 역사가 별로 성경적이 아니고 이상하게 여러분 단군 할아버지가 어떻게 태어난지 알아요? 곰의 자식이라고. 어떻게 곰이 사람을 낳아요? 곰이 단군을 낳대요. 우리나라 시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을 필요 없죠. 기독교인들은 절대 안 되죠.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은 잘못되는데 어쨌든 간에 한국의 시조는 단군이잖아요. 그 얘기 한 좀 하려면 단군도 성경적으로 얼마나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시간이 없고 아무쪼록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브라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아브라함이지요. 이스라엘 가면 오직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의 원조 시조잖아요. 우리나라 단군 할아버지는 좀 불명예스럽고 좀 별로야. 그 역사가 잘못됐어요. 사실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엉터리에 누가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나 단군 할아버지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확실하죠. 분명하죠. 성경이니까. 기록된 말씀이니까.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속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의 시조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 거 큰 일을 했죠. 엄청난 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모든 족속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그 복은 두 가지 복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복, 천국의 영생의 복이고 둘째는 땅의 복.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이 땅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살던 곳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라크 쪽입니다. 이라크 그쪽입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1차로 하란까지 갔어요. 하란으로 갈 때는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는 또 조카 롯하고 또 아내 사라하고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가로해서 갔죠. 왜 가로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의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도 우상, 아버지도 우상, 아주 우상 장사꾼,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릴 때부터 그것을 막 몽둥이로 뚜둑이 깨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야단도 많이 먹고 그랬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게 못맞다 하니까 싫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는 시간 할 수 없고 아무쪼록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고향에서 떠나라 한 고향을 떠나는 것이거든요. 고향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떠났다는 것은 이제 그 강을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갔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무슨 강을 건너야 되냐? 이 세상과 저 세상, 요단강을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이 기회가 되면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강을 유브라데를 걸었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 저쪽은 세상적이야, 인간적이야, 인본적으로 사는 우상과 죄악의 거기서 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새 사람으로 새로운 조상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강을 건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영적으로 해석하면 정말로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은 강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강을 한번 건넜습니까? 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 세상줄을 끊는 거 말합니다. 세상줄을 끊어버리는 거. 그 강을 건너야 하나님 쪽에 하나님 사람으로 비전으로 방향을 잡고 정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이제 출발하는 것이 강을 건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강을 건너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집에다 강을 3번 건너야 된다 그런 원고도 올려져 있어요.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무쪼록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고향을 떠나는 게 중요합니다. 고향은 왜 떠난다고요? 우상이 많아. 조상 대대로 우상 섬기는 그런 집안이요, 또 지역이 그런 지역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와 마귀, 세상의 악한 나쁜 그러한 환경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하나님께서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디로 가냐? 하란으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바로 간 게 아니요. 하란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 하란은 어떤 곳이냐? 그건 비옥한 땅. 농작물이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란에는 이제 그 셈의 자손들이 살았다고 그래요. 그 셈의 자손들은 이제 바벨탑을 쌓을 때 협조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범죄하지 않고 바벨탑에 거기 같이 동참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란의 자손들이 셈의 자손들이 정착해 살았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 가서 이제 거기서 몇 년 살았는지 몰라요. 갈 때 우리에서 하란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이 성경에 없어요. 그가 얼마큼 몇 년 살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가 75이요. 75. 하란에서 몇 년 살았는지도 몰라. 갈 때로서 몇 살이 나왔는지도 몰라. 일단 하란까지 와서 거기서 땅이 좋고 먹을 게 많고 곡식이 좋고 비옥하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야 할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세상적이고 아직도 인간적이고 인본주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신본주의로 아직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세상에 아직도 정착해서 세상에 이제 안주하는 그런 삶이라 그 말이죠. 예수를 믿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도 세상주를 끊지 않고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에 머물러서 세상에 아직도 애착심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비전을 찾지 못하고 사명을 찾지 못하고 그럭저럭 아직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기독교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란에 머물러 사는 생활을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영적으로 구속사도 중요한 말씀드립니다만 좀 어렵고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면서 또 좋은 것도 있었어요. 셈의 자손들 통하여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얘기도 다 들었고, 바벨탑 얘기도 다 들었고,
하여튼 그 조상의 내려온 내력을 다 거기서 듣고 배우고 해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구속사적으로 이제 세밀하게 분석해 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나이, 노아의 나이가 어떻게 되죠? 나이가 600세 노아가 홍수심만 받았잖아요. 자식 함과 셈과 야벳은 500살이 넘고 난 후에 자식을 낳았어요. 야,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 집어넣고 어쨌든 노아가 500살이 넘고 난 후에 셋 아들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600살에 홍수가 났어요. 홍수 후에 얼마 더 살았냐? 350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난 후에도 350년 더 살아서 몇 살까지 살았냐? 노아가 950살 살았거든요. 그러면 노아의 나이를 계산해 보면은 그것이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겹쳐서 한 62년 정도 사는 거는 그렇게 구속사 전문가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연대, 나이 이런 거 다 크게 맞춰보는 거죠. 정확하게 다 크게 맞춰보니까 아브라함과 62년 동안 노아와 60년 동안 같은 시대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한 시대. 그러면 노아를 만날 수도 있을 거라 그렇게 보고 또 노아를 통하여 여러 가지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한 언약 뭐 이런 거 많이 듣고 보고 배웠을 걸로 그렇게 짐작하는 거죠. 우리가 그 시대에 가보지 않았으니까 성경의 기록도 없어요. 그러나 연대를 잘 맞춰보니까 노아와 62년을 같은 동시대에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셈의 그 자손들이 다 그걸 봤거든요. 홍수도 물론 다 봤고 바벨탑도 봤고 그 역사를 다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하란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이 노아와 셈, 바벨탑 그 역사적인 그 내력을 다 듣고 배우면서 아하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살려는 새로운 이제 방향을 찾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뭔가 하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떠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까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갈 수가 있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방향이 보이고 가야 할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방향을 전환하고 내 삶의 목적을 다시 재조명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영광의 하나님을 안 만났으면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할 말이 무지무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고 아무쪼록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뒤집어지고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정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줬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대아우르 고향 우상과 죄악의 그 고향에서 떠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떠난다는 게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대다수 보니까 다 고향에서 이렇게 일평생을 누리고 살면 별 문제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을 떠나서 먼 길로 천리만리를 간다.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오라고 안내한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래도 간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나의 과거에 생각이 자꾸 떠오르더라고. 야, 그렇구나. 아무쪼록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떠날 수 있다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거예요. 악한 나쁜 환경을 다 벗어나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는 것. 이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야만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새 역사를 또 만들어가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 또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고 여러 가지 구속사들 엄청난 아브라함부터 축복이 무진장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아멘. 아브라함의 복을 받자.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자. 어떤 복?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이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 그렇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2번 부름받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한 번은 갈대우르 고향에서 부름받았고 하란에 가서 또 머물러서 거기 좋은 데 정착하고 안정돼 가지고 그냥 거기서 가나안으로 갈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편안하게 살려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뭘로 보냐? 인본주의로 부르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세상에 아직도 취해서 아직도 세상에 그렇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아직도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다시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의 2번째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갈 때가 그때가 75세인데 그때가 2번째 부름을 받거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신본주의로 바꾸고 변해갔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믿고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도 인본주의로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러다 보면 신본주의로 완전히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정말로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자. 그러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세상을 버릴 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믿기는 믿지만 주여 주여 세상의 영광을 세상의 달콤한 세상의 어떤 그 애착심을 놓지 못해요. 버리지 못해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아직도 육에 속한 신자고 아직도 세상에 그냥 찌들어 그대로 변화되지 못한 생각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나홀은 따라가지 않았거든요. 나홀은 안 갔어요. 갈 때 우리의 고향에서 안 떠났어요. 왜요? 나홀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고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기 형이 가는 데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안 따라갔다. 그냥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 우상과 제약의 고향에 머물러 그냥 거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뒷이야기는 없어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편에 살지 않았어요. 신앙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어요. 한 형제라도 그렇잖아요. 같은 형제라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은 갈라졌어요. 완전히 갈라졌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올바른 비전이 보이고 가야 할 방향이 보이는데 이 나홀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기 아버지와 형이 가는 데에서 별로 좋지 않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난 안 갑니다. 난 안 따라갑니다. 난 싫습니다. 난 여기 살아갑니다. 난 여기 살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 뒷이야기는 없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사람은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세상과 죄와 마귀에 찌르는 그 고향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 그냥 그 인생이 그냥 그렇게 그만 끝난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비전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방향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은 그런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했어요. 그 나홀을 안 따라갔다는 말이 없다고 말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영적 체험이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야 확신, 그리고 방향이 보이고, 사명이 보이고, 인생을 살아갈 진로가, 길이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고, 이것이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비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아직도 인본주의였다. 그래서 하란에 머물러 정착하고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란에서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렸어요. 아브라함아, 여기 내가 살 곳이 아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그때가 75세. 또 유브라데강을 건넜어요.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갈 때는 이 하란에서 요즘 말로 말하면 돈을 많이 모았어요. 거기 기억한 좋은 곳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가축을 거느리고 아주 한 떼가리가 돼가지고 아주 많은 종들과 가축을 떼가리를 돼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란에서 좋은 거 많이 거기서 많이 이렇게 모았어요. 가지고 갔어요. 자, 그 얘기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아무쪼록 가나안에 75세 갈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갈 때에서 떠날 때는 몇 살이 들어서 말이 없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란에 가서 몇 년 얼마나 사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아무쪼록 하란에서 하나님 두 번째 다시 부름받을 때가 75이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본주의로 싹 바뀌면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본주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영적 체험도 해야 되고 하는 실험과 역경도 겪어야 되고 그래서 인생의 그 경험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경험 중요한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로를 새로운 이제 방향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만사육사면 오히려 마음이 게을러지고 태만해질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서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밖에 내가 어디 가오리까?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지만은 거기서도 영적인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적잖이 있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빨리 떠나라고 하니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또 유프라데강을 또 한 번 건너서 들어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론 안에서 나를 알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살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아름답게 예쁘게 귀하게 쓰여지게 하고 살게 하고 복되게 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한 사람이 그렇게 시시한 아무 사람이 저 겨울에 그냥 조개쪼가리 아닙니다. 돌쪼가리가 아니에요.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였고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이 태어나게 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나를 또 하나님이 일을 하실 어떤 그 비전이 나에게 있는 줄로 믿고 그 비전을 찾아가지고 순종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하고 좋은 결실, 좋은 열매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야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갈대아울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가서 정말로 열조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아브라함을 둬야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목적은 복을 받게 하려고 본인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복을 나누어 주게 하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부르는 목적이 뭐예요? 첫째로 복을 받게 하려고 물론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는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게 했습니까? 나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했습니까? 나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에 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답게 살았는가? 한번 자신을 만세해봐요. 그럭저럭 대충 아무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뜻을 알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삶의 방향을, 비전을 보고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가족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아버지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나안으로 간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많아요. 아버지가 연세가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 많은 아버지를 하란에 버려두고 가나안으로 간다는 게 정을 끊는 거예요. 아버지와 정을 끊다니 그것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형제도 끊고 부모도 끊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게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다니 부모가 울고 부모를 따르다니 하나님이 울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다니 누가 울어? 부모가 운다. 부모를 멀리 해야 되는 그래야 사명의 길로 가려니까 고향을 떠나야 되고 부모 형제를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운다 말이죠. 하나님을 하니까 반대로 부모를 기쁘게 하려니까 하나님 우신다. 왜? 하나님 일을 못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니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그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합당하지 않다. 곧 주를 따르는 자는 다 놓고 다 버리고 가야 된다. 부모 형제도 놓고 버리고 가야 된다. 그런 의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쪽에서 살려면 인간의 정을 끊기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덩어리입니다.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한 사람의 복에 근원된 것 같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고 또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가나안은 영적으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려면 정말로 아브라함의 영성을 본받고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정을 끊어야 될 때가 있고 세상주를 끊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아버지 한패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영계의 세계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영성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매력교회 성도들 어떠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런 영성대로 은혜를 베풀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